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구에게 더 엄격한가, 누구에게 더 엄격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상식이라고 한다면 가족에게는 친절하고 이렇게 외부 대적을 만나면 사납고 용맹하게 싸워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깥의 사람, 외부 사람에게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너그럽고 너무 자상한데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내부의 사람, 가족에 대해서는 막 쥐잡듯이 잡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6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다루었던 이 사사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공격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 암몬 대적을 상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업수히 여겼던 이 입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래서 입다는 암몬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는데 얼마나 점잖게 싸움을 걸었던지요. 여러분, 위태로웠으니까요. 그랬던 입다가 같은 민족 에브라임 사람들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가혹했는지 모릅니다. 어째서 그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가혹하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누구에게 더 엄격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과연 그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당한 공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입다는 사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세웠던 이스라엘의 통치자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평탄한 삶만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내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공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두 번의 큰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한 번은 암몬 자손,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연히 외적들은 호시탐탐 그렇게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죠. 조금만 틈만 보이면, 약해 보이게 되면 바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외부의 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젊은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당한 공격에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입다는 더 기가 막힌 대적 앞에서 난감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동족, 같은 가족이, 내부의 적이 지금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이 대화를 보시면 아주 그 입다 입장에서는 막 약오를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서슬이 퍼렇게 돼갖고 입다를 책망했습니다. 너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어, 불질러 버리겠어, 지금 그렇게 으르렁거립니다. 왜 이렇게 공을 세우는 이런 엄청난 전쟁, 먹을거리가 있는 이 전쟁에서 왜 자기들을 뺐느냐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 때문에 망하게 생겼고 정말 노략질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항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구해주러 너희가 안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승리했더니 이제 와서 안 불렀다고 지금 그러냐?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불질러 버리겠어? 막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소위 염장을 지르는 그런 인신공격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입다가 속한 이 길르앗 족속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었다. 너희는 에브라임, 우리 지파에서 도망한 도망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입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도 살다 보면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구나. 여러분 너무 불의하고 너무 부당해서 정말 100번 1000번 화를 내도 마땅한 일이 여러분 내 삶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 나는 억울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느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 오히려 이런 일은 뭐 그럴 수 있지,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입다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뭐 요셉도 그랬고 뭐 믿음의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러려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 입다처럼 화를 내어야 할까요? 과연 화를 내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당한 공격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때 그 대적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입다가 취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사사인데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다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가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길르앗 사람들, 입다의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입다가 이번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죽인 숫자가 42,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42,000명이면 거의 뭐 에브라임 지파 남자들은 다 죽였다고 볼 정도로, 거의 대부분 씨를 말릴 정도로 정말 많은 잔인한 그런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전쟁인지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대적을 대할 때, 특히 내부의 적을 대할 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외부의 대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부의 적은 어떻습니까? 내부의 적은 말이 적이지 사실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다는 이렇지만 우리 이전에 보았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 나오는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 같은 사람은 관대함으로 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태생이 무례하고 야비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미디안 대적을 직면했을 때도 사사 기드온에게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백성들을 모았었어요. 그때 므낫세 지파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에브라임 지파는 있지 않았습니다. 나몰라라, 뭐 강 건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몰라라 했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기고 나니까 왜 날 안 불렀냐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도 입다처럼 그냥 화를 내어도 되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얼르고 달랩니다. 너희가 미디안의 대장 오렙과 스엡을 잡았으니까 너희가 제일 큰 공훈을 세운 거야. 너희가 제일 큰, 아주 공적이 제일 커. 너희가 최고야 라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노여움이 풀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관대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요셉이 있죠.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는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책망하지 않은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관대한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대적을 앞에 두었을 때, 특히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을 때 여러분 더 가혹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내부의 적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입다처럼 관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강하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나의 귀에 울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 이 교만의 소리가 나를 삼키게 되면 그때는 입다처럼 이렇게 가혹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만을 경계함에 있어서 성공한 인물들 참 많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인물 기드온은 관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도 관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겸손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기드온은 더 잔인하게 복수했던 것일까요? 일부러 색출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는지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싸움에서 패해서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위험성이 없는 그냥 패잔병이었어요. 이제 뭐 무기도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민간인처럼 이제는 그냥 집에 가는, 어디 들렸다가 집에 가는 사람 같은 그런 행색으로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서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당신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니요,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발음해봐. 쉿볼렛 이렇게 발음해봐. 그랬을 때 이 발음이 안 되면 발음이 되면 살리고 안 되고 쉿볼렛 하는데 그 발음이 안 돼서 그냥 쉿볼렛 이렇게 하면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도 그런 단어 있잖아요. 쌀이란 단어, 우리는 쌀 되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은 살 그러잖아요. 살. 여러분, 그것처럼 그 단어를 그 발음이 안 되었던 것, 그걸로 이제 분간을 하면서 이제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42,000명, 얼마나 끔찍한 그런 민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발생했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입다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그냥 뭐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 다 끝났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하면서 죽였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입다는 이미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사람과의 이 전쟁에서도 또 승리했으니까 무서울 게 없었어요. 교만했어요. 감히 나를 갖다가 무시해?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해? 여러분, 무시했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우월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스스로 막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입다가 얼마나 망령된 자, 교만한 자로서 얼마나 망령된 자입니까? 어떻게 자기 민족을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 찾아내서 그렇게까지 알뜰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내부의 적에게 더 잔인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겸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다는요, 어떤 출신이었어요? 기생의 자식으로서 처음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불황아들과 몰려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자신이 이만큼 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사사로 나 같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지?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랬어야 마땅했습니다. 겸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여러분 교만에 삼켜질 때 얼마나 그 끔찍한 살인마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교회 교우들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요? 나는 내 배우자를 어떤 태도로 여러분 지금 대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외부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너무나 아주 그 자상하고 너무 멋진 사람으로 대하는데, 내 배우자만 만나면 그냥 퉁명스럽게 그냥 무시하고 막 퉁퉁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교우들을 대할 때, 우리 한강교회 교우들을 대하는데 혹시라도,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누군가를 아래로 깔면서 그렇게 그 좀 업수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무언가 내 행동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 앞에서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교회의 교우 앞에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배웠다, 더 유능하다, 내가 뭐 더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여러분 더 그 교만해진 그 마음이 여러분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인지요. 여러분, 우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교회 안의 교우들, 내 배우자에게 더 친절해야 합니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같이 정말 그 홍해를 건넜던, 그런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인물, 그런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질 때, 물론 이전에 자기가 억압받고 무시당했던 그 무시당했던 것만큼 그만큼 더 교만해진 거예요. 더 교만해져서, 눌려진 것만큼 더 교만해져서 말도 안 되는 자기 민족을 살해하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래서 나의 교만함만, 그래서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형편없어졌어요, 우리 교우가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나만 바꿔지면, 나의 마음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깨달으면 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면 그때는 보일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보이고, 나의 교우가 보이고, 내가 가깝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깝게 그렇게 돌봐야 될 그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가까이 있는 교우 가족에게 더 관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에게 더 엄격한가?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외부의 대적에게 내가 엄격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교우들에게 내가 엄격했는지,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면,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는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 교회의 교우들, 가족들, 배우자, 여러분 그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함께 가는 정말 믿음의 동지요, 또 함께 천국까지 갈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최우선으로 제1번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신 바로 그런 존귀한 대상들입니다. 그분들부터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해서 더 세워주고 더 높여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누구에게 더 엄격한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항상 겸손함으로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더 관대하게 대하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